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점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는 불순하고 세계 정세는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관계, 급박스러운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유가도 오르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지구촌 거민들이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로호 디시앙 에티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빛과 어둠이 겹치는 순간 멀리서 다가오는 존재가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려는 늑대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누가 개인지, 누가 늑대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문제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라고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와 늑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개와 함께 동역하는 것, 곧 늑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천국 열쇠.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묶인 것을 풀어주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축출하고 묶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누가 동역자인지, 누가 대적자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풀어주고 있으며 무엇을 묻고 있는가? 성경은 포도를 거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장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갑니다. 눈에는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상도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무리가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과의 전쟁의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빛이고 어둠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개와 늑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동역할 자와 대적할 자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묶을 것은 묶고 풀어야 할 것은 풀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는 분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맡겨지는 시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구약에서의 전쟁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강한 하나님을 구약은 강조합니다.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리시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사로서 하나님을 전가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오, 강한 하나님이시오, 용사의 하나님이시오,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 측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편지하며,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전거하였습니다. 육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기타 잡다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는 방법으로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편지하며,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 선생의 증거는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육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영적 방법으로 싸워야 함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속한 영적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면 전쟁도 다르며 전쟁 대상도 다르며 전쟁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현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의 전술이나 전략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며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일어난 현상, 곧 보이는 영역입니다. 일어난 현상, 곧 보이는 영역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본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을 획책하고 조정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일어난 현상과 같은 보이는 영역과의 싸움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본질인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본질인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과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 견고한 진에 사로막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견고한 진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다툼과 갈등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묶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민감하면 느끼고 둔하면 모르는 전쟁입니다. 영적 민감함, 영적 촉이 없다면 아무리 보고 배우고 해도 자신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민감, 곧 영촉이 필요합니다.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은 보고 배우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미리 죽을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촉이 없는 사람은 불나방이 불을 보고 날아가듯이 그냥 죽을 자로 날아갑니다. 사람만 보면 어르렁거리고 사람만 보면 물으려고 그러고 사람만 보면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주 늑대구나. 저 지금 묶여있구나 생각하고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사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다뤄야 됩니다. 전문적인 영적 훈련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감기게 되고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똑같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배우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영촉입니다. 영촉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자아가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가진 거 있다고 착각하는 거, 머리에 아무것도 들은 거 없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거,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머리 두드리고 신령한 체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멀리 하십시오. 자아가 강하면 영적 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면 성령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꼬리를 잡고 항상 시비를 겁니다. 항상 불평, 불만, 감사가 없어요. 범사가 불만입니다. 범사가 짜증이에요. 범사가 시비거립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면 먼지를 가지고, 온 곳에 가면 불평, 불만, 투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하십시오. 길을 막는다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를 막는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할 때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경관진을 파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도 영적 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수록 출생의 제약이 원죄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생의 제약, 곧 원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시대가 와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잠언 3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는데 나를 위해 달려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 선생의 고백이 바로 영적 전쟁의 맥입니다. 승리를 이끄는 비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안 죽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항상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 다 죽음이에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죽어도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그 욕망은 잡초와 같아서 그냥 비만 한번 오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철로 하고 볼철로 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 드리는 자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은 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세상은 죽은 자들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산자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적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고백할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없어지고 적도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조금만 천대하고 멸시하면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니까 사단 마귀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는 자일지라도 상대가 없으면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죽고 없는데 어떻게 속이는 자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 과정이 성화이며 곧 거룩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Be holy, cause I am holy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거룩이 죄와의 구별을 의미하며
세상과의 구분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분됨과 구별됨은 거룩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구원조차 이미 조금 받았는데 은혜 그거마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선생은 권면하였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더러운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돕는 천사를 통하여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막힌 것들을 다 뚫는 것이 우리 거룩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채, 신실한 채, 신령한 채 신신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You ar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며 하늘에 속하기 위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때 구원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선생 역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성전을 짓는다는 오이코도메오는 덕의 세움을 가리키며 거룩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내 행위, 걸음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요. 그리고 따집니다.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적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증거하며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자신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더 일어서지 못하게 묶고 감고 천대하고 질시하고 또 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해서 포기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발을 걸어 지체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사탕 발림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러나 그것은 이를 썩게 할 뿐입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거룩한 제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비로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의 길을 갈 때 비로소 내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참 예배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메워야 하며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모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에 묶여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묶임을 끊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메고 푸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실상이며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명예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묶고 말씀을 푸는 시대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푸는 시대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푸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안배를 마치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린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승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의 유혹이 오면 실축하게 됩니다. 내가 살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집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영적 지도를 찾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부탁하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저 물 깃고 장작 패는 일만 신경 쓰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희생제사 드릴 때 지내는 준비물인 물두멍에 물, 화제 드릴 때 불태울 나무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두멍의 물은 생명의 말씀이며 불태울 나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심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된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침례로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천군 천사가 다 싸워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죄의 사슬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구별되고 구분된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질이 흩어지면 물질을 모으면 됩니다. 건강이 연약하면 건강을 강건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 생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흡이 끝나면 호흡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 주신 지혜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2026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훈련을 통하여 거룩과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천국 열쇠에 메고 푸는 건세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2026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구별됨과 구분됨을 통하여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천국 열쇠에 메고 푸는 건세가 충만하며 헛된 영광을 향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바를, 우리 할 바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가정, 성화의 가정을 성취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전국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